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구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은 강단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선택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선택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강단을 통해서 정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강단의 비밀이고, 그래서 우리는 100%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강단 말씀 들으면 됐지. 솔직히 우리 다른 교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뭐였죠? 그러면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 빼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녹취하고. 왜 그러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그날 잡히는 말씀이 다르고요. 월요일날 또 다르고요. 수요일날 또 다르고요. 금요일날 가면 갈수록 안 들렸던 부분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못 들었던 부분들이 들려지고, 못 깨달았던 부분들이 들리고, 또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오순절의 신앙을 지속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절 14절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재앙이 지나감을 지켰던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순절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로 지속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천국, 우리에게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오순절의 지속이다. 이 말이 뭐죠? 우리에게는 이 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순절의 영적인 힘 빼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안 빼앗겨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 빼앗깁니다. 안 그러면 말씀 빼앗깁니다. 예배 빼앗기고 말씀 빼앗긴 것은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안 빼앗기고 말씀 안 빼앗기려고 녹취하고 포럼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녹취와 포럼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포럼 문화가 되면 이제 포럼이 자연스러워지고 포럼이 누려지잖아요. 예, 흑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예배만은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말씀 놓치고 다른 것 몰두하게 해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말씀 놓치고 다른 것 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키는 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1, 제2, 제3 RUTC 운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제1 RUTC 운동은 뭡니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렘넌트들, 중직자들, 복음 가진 분들을 모으는 거예요. 도단선 운동, 미스바 운동. 제2 RUTC 운동은 그들을 흩으셔서 7 현장을 살리는 건데 지금도 계속 그 현장은 적용되고 있고, 제3 RUTC 운동 치유와 서밋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이 운동, 이제 제4 RUTC, 5 RUTC 운동이 지속되겠죠.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시려는 일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사람 살리는 것. 사람 살려라. 고치지 말고 살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 우리는 학벌이 높으면 수준이 높다고 하고,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수준이 높은 집안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착해.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수준을 자꾸 높여갑니다. 전부 자기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수준은 이제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는 그 수준 그만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수준은 이제 그거 그만하고, 네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라고 얘기해봤자 결국 내 수준이에요. 내가 조금 지식 쌓은 거, 내가 조금 깨달은 거, 내가 조금 체험한 거, 그게 우리는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대한 수준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은 아무 소용없고, 사람 살리기 위해 오순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기준으로 삽니까? 기준. 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강단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 다른 것이 들려지고 못 깨달았던 부분이 깨달아지느냐? 그만큼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은혜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녹취하는 이유가 뭐냐? 내 기준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내 기준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 녹취하고 또 듣고, 여러분, 내 기준을 없애세요.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맞추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기준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뭐냐면요, 결국 나하고 안 맞으면 아닌 것 있잖아요. 그리고 나랑 맞으면 좋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내가 좋으면 좋은 것, 내가 싫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준에서 좋고 나쁜 걸로 딱 갈라버려요.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좋은 사람, 이건 나쁜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면 아닌 사람. 우리는 잘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못하는 건요?
여러분, 그래서 잘하고 못함이 절대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 잘하냐 못하냐는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이 수많은 기준은 누구를 살리는 거였냐면, 나를 살릴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있었지만 내 영혼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기준은 사람을 살리지만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려야 돼요. 그러면 표준은 뭐냐? 내 기준과 내 수준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꺾인 상태거든요. 흑암이 꺾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흑암은요, 여러분들이 세게 기도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복음으로 뛰어넘을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뱀이 와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다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말을 내가 그래,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와서 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래,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무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내 기준과 수준을 뛰어넘은 결과가 내 표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힘이 드냐? 여러분, 복음과 삶이 일치되면 힘들지 않겠죠? 복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데 또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말하자면 문제는 복음과 내 삶이 먼데 그것을 붙여주는 접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복음 안에서 해석하면 이제 우리가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된 만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은 아니다. 하나님,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 맞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두 번째. 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대비하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개인 종말 준비하는 삶은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바로 내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대 종말을 막는 미래 준비, 렘넌트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구 종말 막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틀린 교회가 시대를 장악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은 사탄과 영계와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분하고 구분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쓰러져도 넘어져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겠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서 나오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낙심할 때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상태를 가지고 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집에서 녹취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잡고 깊은 묵상도 하시고 막 누가 뭐래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고 괜찮다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의 침체된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내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좀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로 두고 사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 중 방법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좀 찌뿌두두하고 이렇게 잠이 쏟아지고 막 성경도 읽다가 막 코 박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을 영적 상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분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 근데 우리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컨디션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탑이고요. 여러분들의 말 안 듣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 탑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뭐죠?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실존은 영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은요, 사탄과의 싸움, 영계와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큰 것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력을 빼앗아 가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99% 나 중심에 숨어 있어요. 내 중심. 그래서 내 상태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내 상태. 지금 내 상태가 삐리삐리하구나. 내 상태가, 여러분 내 실존을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도 그 아이들의 상태가 실존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돌아온다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나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진실하게 우리가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거 있어요. 잘 웃으시는 분들 그거 갖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요. 요즘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는 막 목사님만 보면 막 환해서 막 빛이 비쳐서 막 복음을 알고 싶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딴 걸로 해야 되겠어. 심각한 복음으로 그냥. 근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뭘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누가 너 바보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 바보가 아닌데 누가 나보러 너 바보냐? 그러면 내 상태가 바보가 되잖아요. 나 내 신분은 바보가 아닌데, 근데 누군가가 나의 상태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내 실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고 있냐면 누군가 나에게 탁 던진 말 때문에 내 상태와 환경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바본가? 실존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 실존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말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해도 실수하는 것 같아. 집에 가면 그거 있잖아. 그거 안 했어야 돼. 그거 내가 안 했어야 돼. 그것도 그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죠? 상처예요. 여러분 내가 실존이 안 흔들렸으면 누가 나보러 너 바보야 그래도요 상처 안 받아요. 나 바보 아닌데. 우리가요 돈이 많으면요 좀 돈 없어서 누구한테 가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하면 너 거지냐? 그래도 실존이 안 흔들려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이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실존을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시대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존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은 이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 실존을 흔들어요. 상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상처 기스나게 하고요. 상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훈련이 안 돼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상처받지 않았잖아요. 실존이 안 흔들렸어요. 그 렘넌트들 다 실존이 안 흔들렸어요. 엘리사에게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훈련이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자꾸 받아들이고 너덜너덜해지고 나중에 걸레처럼 돼요. 왜 그러냐? 상태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실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게 그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권세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실존, 여러분 상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고 환경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존이 확실하면 우리가 좀 가난해져도 그 환경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듣는 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듣지 말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이렇게 말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계속 말합니다. 바울이 거의 가장 마지막 때 쓴 거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만일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 말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밖에 나올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결론, 마지막 시대에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빼앗아가요. 예배를 빼앗아가고 말씀 빼앗아가요. 모이기를 패하게 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야 돼요. 예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구분하세요. 마지막 때에 개인 시대 지구 종말 대비하시고 교회가 어떠함을 알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치유 받으세요. 상태가 본질을 삼키지 않도록 사람의 말에 안 흔들릴 수 있는 실존을 누리도록 사람 말 많이 듣지 말고 말씀을 넣으세요. 이 마지막 때를 잘 구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